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오늘은 송년주일,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어렵고 힘들었던 2021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국어 문장에서 마침표가 찍혀지면 끝입니다. 문장은 크게 주어와 동사로 구성되는데 한글은 그 마침표가 동사에 붙으면 그 문장은 완결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비록 문장이 동사로 끝나지만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즉 콤마로 끝나면 그 문장은 죽지 않고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서 또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고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견디기 힘들어도 마침표 대신에 쉼표를 찍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지난 한 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혹시 인생에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마침표 대신에 쉼표를 찍으시고 좀 쉬시고 돌아보시고 힘을 내어서 미완성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현재가 모든 것이 아님을 믿고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쉼표를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출발점이 쉼표입니다.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희망이 남아있지만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희망은 달아나 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하여 저 그리스 터키 북동부 지역에 숨어 살고 있었던 흩어진 나그네의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는 이 편지에 오늘 본문에 오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면서 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을 의미하지만 2차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몰살당할 죽음의 위기 앞에 언제 인생이 끝날지, 언제 이 공동체가 무너질지, 언제 우리가 순교할지, 언제 우리가 감옥에 갇힐지 모르는 상황을 동시에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끝과 부정, 어두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는 부정이요 끝이요 어두움인 이 내용 뒤에 역설적으로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왔는데 다 끝났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니 다시금 힘을 내어서 무엇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해의 마지막 또한 그 마지막에 사람들이 마침표를 찍을 것이냐 쉼표를 찍을 것이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2022년 새해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뭔가 계속되는 이 무기력 앞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황 때문에 그냥 인생이 마침표처럼 희미해져 망각 가운데 지나가 버리고 될 대로 되라, 또 뭐가 진행되겠지라고 하는 의미로 앞날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거기에 마침표를 찍지 말고 쉼표를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날들의 실패와 좌절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쉼표를 찍고 다시금 내년에 도전해보리라, 다시금 내년에 더 힘을 써보리라, 더 애를 써보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의 마지막에 서서 지나온 우리의 1년을 되돌아보고 점검할 때 내가 무엇에서 실패했는지, 무엇에서 넘어졌는지,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침표를 찍고 망각 가운데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쉼표를 찍고 이어받아서 더 힘을 쏟고 더 애를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에도 2021년의 실패와 좌절을 그대로 그냥 내팽겨치거나 버려두지 않고 저희들이 개성하여 더 힘을 쏟고 더 애를 쏟아야 할 것,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고 다시 출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실패했지만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쉼표를 찍고 더욱 기도에 힘을 쓰는 이 연말과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기도하기보다는 분주했고,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했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힘과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래서 되돌아보니 기도에 실패했던 내 모습이 있지만 또 기도해도 소용없으니 그런 마음 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기도를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쉼표를 찍고 다시금 기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아니니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를 찍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기도해야 됩니다. 2020년에 더욱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은총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은 그 고난 당하는 자에게 마지막과 같고 말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세를, 이 마지막을 이기고 행복한 오늘의 현실로 바꾸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기독교는 여러 가지 대명사로 불립니다. 말씀의 종교, 기도의 종교, 사랑의 종교.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안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놓쳐버린다, 기도를 잊어버린다. 기도를 붙들지 말고 기도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돕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열심히 설교하다가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어서 그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집중 공격으로 인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아니 물리적인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황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감옥으로부터, 그 우겨쌈으로부터, 그 문제로부터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며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기도에 항상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종말의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을 끝내는 이때 더 기도에 힘쓰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쉼표를 찍고 2022년에 올해보다 더 많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왜 차려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동분서주 뛰어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내 경험과 내 힘을 의지하다가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그때 뭘 차려야 한다고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나의 종말을 막아내고 내 인생에
불행은 멀리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힘과 내 경험을 의지하다가도 딴 곳에 손을 벌리고 뛰어다니다가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내가 그래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들어있었으니, 그리고 이것이 우리 생명의 젖줄이요 우리 문제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으니 내가 한번 배운 대로 살아보고 큰 능력을 경험하리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기도에 힘쓰는 이 연말과 2020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실패와 있고 좌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고 희미해져 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쉼표를 찍고 이어받아서 더욱 힘을 쓰고 애를 쏟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21년을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에 실패한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부부가 사랑하여 결혼하였지만 그 결혼 생활에 사랑보다는 미움과 원망과 다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사랑보다는 때로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직도 상처와 원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들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 실패했고 관계를 포기한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산 한 해였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앞으로도 사랑이 밥 먹여주냐, 사랑해도 소용없더라,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들어가서 나도 내 욕심을 따라 내 이기적인 삶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 아니라 쉼표를 찍고 사랑의 주님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십시오. 내 안에 사랑을 더 풍성케 해주십시오. 저 인간 안 바뀌지만, 저 인간 여전히 변화가 없지만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에 도전하는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뭘 덮는다고요? 죄를 덮습니다. 왜 사랑해야 합니까?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너한테 잘하니? 네 마음을 알아주니? 너의 필요를 채워주니? 그러면 사랑해.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인간의 모난 성품이 있고 늘 나한테 부정적이고 화내고 그 인간이 나를 향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그를 향하여 사랑을,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세에 사람들이 사랑에서 식어져 갈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다 보니 그 세속의 논리 앞에, 세속의 영향력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의 종교 안에 있으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생활로 사람들의 가슴에 위로와 희망을 주고 영혼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명자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나고 사람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초급입니다. 중급과 고급으로 가면 사랑을 받는 행복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자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상대방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사랑의 주인공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지난 한 해 사랑에 실패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저와 여러분이 미워하고 원망했다고 한다면 그것에 마침표가 아니라, 그래서 더 이상 사랑할 필요 없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말하지 마시고 쉼표를 찍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 다시금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사랑이 우리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사랑이 내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역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또 다르게는 역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역사에 기록되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명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역사 속에 기록되어 누구나 내 믿음을 인정해주는 역사가 기록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로 인정할 만한 거잖아요. 그런 믿음은 오로지 뭘로 증명된다고요? 사랑으로서 증명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나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믿음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 형식 안에 갇혀있는 믿음으로서의 믿음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믿음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의 믿음이 있노라고, 내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사랑함으로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구체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대접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에는 이게 일상의 가장 편한 방법이고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성경시대의 그 시절에 가장 사랑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나그네를 뭐 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하고는 다르지만 그 시절에 가장 사랑의 기본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것은 나그네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기독교 황금률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접을 뭐 없이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밥을 사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추어탕을 못 먹는데 지는 추어탕 좋아한다고 날 데리고 밥을 대접해 준다고 밥 사주러 갔는데 추어탕집을 갔어요. 나는 막 억지로 사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었는데 지는 잘 먹었다고 배를 두드리고 나와요. 대접을 받았는데 그 대접은 어떤 대접이라고요? 원망 어린 대접인 거예요. 상대방에게 대접을 하면서도 원망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대접을 해주는 것이 원망 없이 하는 대접입니다. 또 다르게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여 대접할 때 내가 이 대접을 했으니 저 인간이 나한테 밥을 한번 살 거다. 나는 10번 사면 저 인간 한 번 사야지. 이게 상식입니다. 상대방이 10번 샀으면 한 번은 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너무 째째한 인간 되지 마시고 한 번 아니라 한 두세 번은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접하는 사람은 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망 없으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도 원망이 없어야 되지만 누구도 원망이 없어야 되냐면 대접하는 나도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대접해놓고 상대방이 반대 거꾸로 나한테 뭘 갚을 것이다,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대접을 했는데 그 인간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생겼어요? 원망이 생겼어요. 그런 대접은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왕할 거면 그 사람이 반대 거꾸로 나한테 갚든지 나의 사랑을 알아두든지 상관없이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왜? 작은 소자에게 내가 하면 내가 작은 수자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건데 그 인간이 나한테 갚아주는 걸 뭘 신경을 써요? 그 인간은 10번 받아먹으면 몇 번 한다고요? 한 번, 많아봤자 3번 할 건데 하나님은 나한테 몇 배로 갚아주실 거라고요? 수만 배, 수천 배로 갚아주실 건데 그걸 왜 널 대접을 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나한테도 그만큼 줄 것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다가 안 되면 원망을 하겠습니까? 제가 목사들이나 선교사들한테는 꽤 인기 있는 목사입니다. 비록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선교사님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힘이 들거나 어려우면 늘 저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으면 저는 하지만 안 되면 다른 목사들을 동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여 섬겨주는 일들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힘이 겨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연말 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저는 한 번도 낙심하거나 슬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도와줘도 상대방이 뭘 이렇게 좋게 뭘 하는 걸 안 해줘도 섭섭한 건 없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한테 좀 미안한데 이번에 우리가 작은 교회 3개 교회 월세를 3개월 지원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2개 교회 제가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교회가 감사하다고 뭘 보냈느냐 하면 뭘 저한테 보냈어요. 그 보낸 걸 제가 좀 숫자에 맞게 좀 주면 좋겠는데 숫자도 안 맞게 보내가지고 교인들한테 다 줄 수는 없고 저 혼자 낼름 먹기는 힘들어갖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누구하고 나눠 먹었다고요? 장로님들하고 나눠 먹었습니다. 이해하세요 여러분? 제가 뭐 1년에 장로님들에게 나눠 먹을 게 몇 번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 나눠 먹는 것도 나중에 알고 보면 조금 뭐 문제가 있어갖고 제가 뭘 빼고 뭐 이래가지고 제대로 못 줘갖고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그래도 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2개 교회를 향하여 저 인간들은 감사도 안 하는 이런 마음을 품으면 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베풀 수 있는 대로 베풀어야 합니다. 어제 성탄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참 고맙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성탄절에 들어오는 헌금은 전액 어디로 보내기도 했느냐 하면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 순직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보내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그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동부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지하에 추워서 열풍기가 아동부실에 있는데 그 열풍기가 몇 년 됐느냐 하면 제가 보기엔 저거 오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최소 몇 년은 됐냐면 15년은 됐습니다. 그 기름을 넣어갖고 떼는 거거든요. 연통 청소도 안 해갖고 그 안에 연통에 뭐 15년 동안 묵은 때는 있을 거고요. 중간중간에 그 연통이 좀 깨져가지고 또 이염새가 좀 이상해져갖고 뭐 가스도 새어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아동부 교사들과 아동부의 몇몇 분들이 목사님 저거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올해는 못 바꿔주고 언제 바꿔준다고요? 내년에 바꿔줄게 그랬어요. 아니 성탄헌금 들어온 거 가지고 그거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돕는 데 쓰면 누가 갚아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결코 우리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성가대 대장님하고 회계가 그리고 안수 집사님 총무가 찾아와서 연말에 저한테 자신들의 회비를 잘 정리하고 좋은 일에 쓰라고 봉투를 각각 주고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편지 하나를 받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옛날에 대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를 다닐 때 여자 교수님 미혼 처녀로 은퇴하신 교수님 한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학과의 주선혜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기독교 교육학의 아주 대부와 같은 분이고 아주 대단하신 교수님인데 이분은 막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신학교에 간혹 보면 점심시간 때 되면 학생식당에서 학생식당 밥을 못 먹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정말로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점심시간 때 강장이 하나 있는데 그걸 미스바 강장이라고 부르는데 그 강장을 왔다 갔다 하거나 성경책을 읽거나 아니면 수도가에서 물 한 그릇 먹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점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왜냐하면 지방에서 출퇴근하는 친구들 차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체킹하는 분이 누구냐면 그 교수님이에요. 체킹을 해갖고 제도를 만들어요. 자기가 월급 받은 걸 전부 내가지고 뭘 끊느냐 하면 식당에 가서 식권을 끊어가지고 어디다가 그 식권을 갖다 놓는 거예요. 각자 주면 괜히 기분도 상하고 그러니까 혹시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사람은 그 함에 가서 뭘 가지고 가면 돼요? 식권을 가지고 가서 식당에 가서 뭐 하면 돼요?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신대원 다니는 동안에 모든 신학생들의 복지를 살피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신학생들에게 사랑의 식권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늘 주고 거기 떨어지면 본인이 또 식당에 가서 자기 돈으로 사비로 사가고 또 채워넣고 근데 간혹 먹을 만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는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거기 가서 그 식권을 가지고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괜히 좀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 제도 덕에 수많은 신학생들이 배울지 않고 공부하며 살아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들과 자기 집을 다 정리하여 홍천에 여전도사님들, 은퇴하신 홀로 되신 독신인 여전도사님들의 거처를 만들었어요. 이 여전도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니까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가부니까, 혼자니까, 또 미수도 있고 가족의 울타리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도사님들이 평생 수고하여 애를 썼는데 거처도 없고 먹고 살기도 힘든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교수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꽤 많은데 그래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재 20억을 털어가지고 거기 기숙사를 살 수 있는 주거를 지었어요. 독립적인 공간들로 짓기도 하고 일반 또 예배당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짓기도 하고 지었어요. 자기 돈을 털고 주변에 또 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재정을 모금해서 짓기는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걸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불 떼고 그래야 되잖아요. 겨울만 되면 난방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신학교에서 그래도 좀 가까이 지냈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는 늘 편지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난방비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30만 원 한드럼 석유를 좀 주면 3명의 선교사님, 3명, 4명, 서너 명의 독신 전도사님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줄 수 있다. 그래서 매년 저한테 편지가 와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도 있고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근데 올해도 왔는데 올해 저한테 이게 왔는데 이게 숙제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성가대에서 회비 모은 것에서 일부는 저한테 갖고 온 거예요. 안수 집사에도 한 해 마무리하면서 나왔는데 이번에 성탄 헌금도 좀 하지만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 여기다 쓰겠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남을 위하여 서로 대접하고 섬기는 일, 이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의 필요를 보고 남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그 일을 돕는데 내가 무엇을 쓰고 사용한다는 이 사랑이야말로 상대방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행복하게 하느냐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헬리의 단편 소설 중에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편 소설에 너무너무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두 부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는 가난하면 마음이 거칠고 가난한 힘들어서 남의 필요를 못 보고 내 필요를 채우고자 내 관심, 내 사랑을 받고자 애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 두 부부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사랑,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같이 지냈던 친구를 어느 날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의 식성을 아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여러 가지 인사를 하다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너 옛날에 그거 엄청 좋아했는데 지금도 좋아하니? 세월이 엄청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냐고 묻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 나 간혹 그 음식 먹을 때마다 누굴 생각한다고요? 나를 생각한대요. 남자인데도 그때는 뭐가 밀려올까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뭘 나한테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만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걸 기억하는 관심, 그 관심 속에 나를 향한 마음을 주고 있는, 물질을 준 것도 아니래 마음을 주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늘 나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나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뭐든지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오헬리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 두 부부는 서로를 향한 관심이 있었어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내 필요를 채우고 내 것을 가지기도 힘든 세상에서 남을 보는 거예요. 아내가 머리에 꽂을 핀이 없는데 가게에 가서 핀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누가 봐요? 남편이 보는 거예요. 아내는 늘 남편이 시계를 하나 갖고 있는데 줄이 없어서 시계를 늘 그냥 둥그렇게 두고 있는 모습, 그 시계를 만지작거리고 차보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이 왔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그 힘든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뭘 해요? 선물을 하잖아요. 돈이 많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관심과 마음이 있어서 한다니까요. 아내는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뭘 사요? 시계줄을 샀어요.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뭘 사요? 머리핀을 샀어요. 둘 다 엄청나게 손해본 겁니다. 선물 받았는데 그 선물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시계가 없는 줄을 받았고 머리카락이 없는데 뭘 받았어요? 핀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손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거예요. 그 소설은 그 가정의 미래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 가정은 나중에 잘 되었을 것이다, 행복했을 것이다, 성공했을 것이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사회생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관계에 실패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움과 원망이 더 많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관계를 포기하고 에이 해도 안 되는 것, 줘봤자 소용이 없는 것,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려고,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려고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까? 꼬리를 살려두시기 바랍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느낌표를 만들고, 하나님, 내가 그 인간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풍성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2020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기쁨이 움켜쥐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을 되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쉼표를 찍고 이어받아서 더 힘을 쓰고 애를 쏟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받은 은사와 은혜로 봉사해야 합니다. 받은 은사와 은혜로 봉사해야 합니다. 2021년에 받은 은혜와 은사를 내 것인 양 누리기만 하고 혹시 묵혀두기만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시대가 어렵고 시절이 어렵고 내가 뭔가를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흘려보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2022년에는 주님, 상황과 여건을 핑계하지 않고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저 말은 다르게 원문에 의하면 섬기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봉사하라 그러니까 자꾸 일하는 걸로 이해하잖아요. 일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섬길 수 있느냐 하면 청지기가 되어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셨다? 맡겨주셨다. 여러분,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거 갖고 가고요, 내가 이거 누리고요, 내가 이거 좀 사용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리고 저와 여러분이 쓰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나한테 뭐 해주셨다고요?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도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영기 목사에게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고, 성도를 잘 케어링하라고, 섬기라고 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맡은 것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내 것인 양 착각하여 내 마음대로 누리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그것을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섬기는 데 써야 합니다. 소유를 팔아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소유는 나고 내가 맡아서 내가 지금 관리하지만 누군가도 그것을 쓸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자세, 청지기가 되어서 흘려보내고 남들도 동참하게 하고 남들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저와 여러분이 2022년에 도전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은혜가 있다면, 제가 물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제발 썩히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땅에 묻어두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우리 청년 하나가, 청소년 하나가 자기 집에서 쿠키를 구워갖고 저한테 갖다 줬는데 얼마나 맛있던지요.
쿠키를 굽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구워갖고 자기가 혼자 먹을 수도 있지만 그걸 구워갖고 누구한테 갖고 와요? 저한테 갖고 와 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사왔는지 만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만들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말 잘하는 은사, 말 잘 들어주는 은사, 남을 포근하게 하는 은사, 남보다 일찍 오는 은사. 이거 은사잖아요.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제발 나만 누리고 나만 이용하지 말고 남도 좀 누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좀 누리도록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묵혀두지 말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사용할 때 어떤 자세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은혜를 사용해야 될까요?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쓰면서 사람들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일할 때, 섬길 때 내 힘으로 하면 비난자가 나타나고 방해물이 나타나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 일을 끝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반대와 비난 속에서도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으니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누가 영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받은 은사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 받기를 원하느냐 하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은사 그 은혜를 사용하여 내가 영광 받지 마시고, 사용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광을 구하는 데 쓰면 그것도 큰일입니다. 잘 쓰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이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 내 입에 말을 넣어 주십시오. 내 속에 힘을 넣어 주십시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고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나는 기쁨이 충만한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저는 오늘 영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실패와 좌절을 안 된다 그리고 그냥 망각 속에 보내버리거나 포기하지 말고 다시금 쉼표를 찍고 붙들고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애를 쓰고 더 힘을 쓰고 도전할 때 주님께서 더 복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기도를 더욱 붙드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사랑의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붙들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나 홀로 누리거나 묻어두지 마시고 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나도 더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을 얻는 아름다운 삶이 2022년에 펼쳐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받은 은사와 은혜로 봉사해야 합니다. 받은 은사와 은혜로 봉사해야 합니다.